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실 텐데요. 우리 찬송 369장, 우리 다 같이 369장 통합 찬송가는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통합 찬송가는 369장, 옛날 찬송가는 487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복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죄짐 맡으시고 또 우리의 친구 되셔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품에 안기어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늘 맛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손에 이끌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존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의 뜻을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15장 말씀, 열왕기하 15장 말씀 보실 텐데요. 열왕기하 15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여러분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5장 말씀 앞부분 읽었는데요. 이 15장에 나오는 아사랴, 이 아사랴라고 하는 왕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 이 아사랴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시야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한국말로는 아사랴 그리고 우시야, 이게 완전히 다른 이름 같지만 히브리어 알파벳만 놓고 이렇게 보면 이 아사랴와 우시야, 이 히브리어가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하면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우시야는 누구인가? 이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제단 성전 그 숯불 곁에서 환상을 보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제가 이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시야 왕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는 5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세상적인 정치적으로 보면 꽤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이 들어서 그 죽게 되었던 그 해에 그때에 이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왜 나병이 들어서 그 52년의 긴 통치 세월을 끝낼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 52년의 통치 기간 동안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 아사랴, 즉 이 우시야는 52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우리 이전에 많은 왕들의 그 모습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 가운데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우리 이런 표현을 지금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이 아사랴, 이 우시야는 나병이 들어서
별궁에 거했다 말씀해요. 왜 그런가? 나병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불결한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같이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는 거하지 못하고 별궁에 거하게 됐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앞부분에 이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앞부분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 우시야는 52년간 이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역사적으로 이 우시야 왕 때만큼 이 아사랴 왕 때만큼 남유다가 그렇게 부강했을 때가 없습니다. 아주 매우 강력한 나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그의 행적에 대해서 왜 한 줄만 딸랑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52년간 이 우시야 왕이 한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6장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시간 내서 역대하 26장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역대하 바로 뒤에 있죠. 역대하 26장 말씀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으면서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대략적인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6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는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아사랴라고 하는 왕 같은 이름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역대하 26장 2절 말씀 거기를 보면 이 우시야 왕이 엘롯이라고 하는 곳 그 성읍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롯을 건축하였다. 그런데 이 엘롯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엘롯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요충지였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혹시 이 성경책에 이 옛날 성경책에는 이 지도가 있었는데 요즘 성경책에는 지도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이 성경 지도를 좀 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엘롯이라고 하는 곳은 이 해안선을 따라서 남쪽으로는 이 애굽으로 바로 직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이었고 북쪽으로는 이 두로 이쪽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수많은 물자들이 오가고 또 군사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가 이 엘롯성을 건축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롯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이렇게 중요한 곳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는 참 딜레마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니 이 중요한 곳이 왜 딜레마 같은 곳인가? 이 엘롯성은 원래 이 에돔 땅에 속해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곳은 에돔의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가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에돔과의 전쟁을 통해서 뺏기기도 하고 또 빼앗아 오기도 하고 이것을 수없이 반복한 곳이 바로 엘롯입니다. 그런데 이 엘롯성을 빼앗았을 때는 문제가 뭐였는가? 그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여호와 신앙이 섞이는 혼합주의가 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성을 빼앗겼을 때는 에돔한테 빼앗겼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 사람들은 늘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엘롯이라고 하는 곳은 참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딜레마였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죠. 과연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지킬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청년들하고 같이 한번 목회를 할 때가 기회가 있었는데, 예전 청년 목회를 할 때 그 이제 이 학생들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구할 그것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 꼭 와서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좋은 직장 가질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니다. 뭐 제가 기도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청년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기도가 응답돼서 좋은 직장을 얻게 돼요.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 그러면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일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쉬워지지가 않아요. 교회 출석도 뜸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 그러니까 좋은 직장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같이 기도했더니 좋은 직장을 하나님 주셨더니 신앙에서 소원해지게 되는, 떠나게 되는 그런 딜레마가 벌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엘로성도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과연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것인가? 그런데 이 우시야가 엘로성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곳은 어쨌든 요충지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큰 인기를 얻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러니까요, 잠언에서도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잘 되면, 잘 풀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언가 잘 될 때 늘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하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가리시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리가 잘 풀릴 때 그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역대하 26장 16절,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지니까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했다.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결과가 역대하 26장 19절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분향하는 것을 말리는 그 제사장들에게 대해서 화를 내자. 그럼 화를 낼 일이 아니죠. 원래 제사장들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화를 내자 그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의 몸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그 나병이 나서 어떻게 되는가? 일생을 별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스토리를 열왕기 하에서는 그냥 한 줄로 다 생략하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왕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 역사의 수많은 왕들이 뜨고 지고 이렇게 하지만 사람에게 기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가 훌륭한 왕이었다. 그가 어떤 왕이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댈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 이 왕들에 대한 기록의 그런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만 붙들려야 하는가? 우리는 언약에 붙들려서 순종하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은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이
저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의 고백으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아픈 분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는 아버지여 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를 겸손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음을 우리가 늘 보면서 아버지여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납니다. 아버지여 그것이 온전히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여 나아가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아버지여 늘 고백하며 깨닫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아버지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아버지 정말 이런 그 일꾼들이 아버지 이런 존귀한 일꾼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러한 아버지와 백성들이 계속해서 길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한 영혼 주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와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로 사는 그 길로만 나아가는 아버지와 그 모든 일꾼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꼭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사 아버지와 주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 치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다시 일어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와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고 또 주의 그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